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생체기술 스타트 업체 테라노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테라노스는 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기기를 출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로 자신의 질병과 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에디슨을 출시하였습니다. CEO는 이 스탠포드를 중퇴한 여성이었고,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였습니다. 이 피 한 방울로 의료 산업의 새길이라는 어떤 기사도 신문에 실렸고, 홈즈는 이 여성 스티브 잡스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비싼 의료비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이 혁신적인 기계에 반응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테라노스는 이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었고, 기업 가치를 9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 기술이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러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이 기계는 이 15개의 질병밖에 분석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타 회사의 기계를 빌려서 이렇게 분석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테라노스의 이 회사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어떠한 그 개발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이렇게 해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또한 열심히 일했지만 계속되는 감시와 또 그 거짓에 동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테라노스는 완전히 폐업하였고 CEO 홈즈는 천재 과학자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개혁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이죠. 개혁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관습과 이 간성에 묶여 있는 곳에 대부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곳에서 계속해서 운영돼 왔던 그러한 방식을 건드려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정통과 관습을 깨고 이렇게 옳은 것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죠. 개혁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익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냥 익숙해지면 그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머리로는 그것을 알지만 어떠한 육신으로나 정서적인 부분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본성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것을 깨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동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성을 가진 인간은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더라도, 그곳이 죄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성은 더욱더 죄악된 요새들에 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개혁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 가능한 건 아닌가? 그런데 왕이니까 가능한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요시야 왕은 인지도를 얻으려면 그냥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아버지 그 아몬이 악정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그 큰 악정 때문에 그 아버지는 신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 왕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팽배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를 지금 요시야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대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 백성들의 어떠한 죄악들을 좀 눈감아주고 때로는 좀 그냥 넘어가주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에게는 선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러한 개혁을 가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들이 개혁을 일으킨다 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 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개혁 또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엄청난 결단과 또한 에너지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그 좋지 않은 반응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것들을 짊어지면서까지 왜 개혁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마치 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탑승하여서 이 사람들의 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사람들 보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보시기에는 그 의의 기준이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뭔가 세상에서 거짓말 조금 안 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 탈세 안 하고 정도의 어떤 그런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정직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직은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4절에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진정한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심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외감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 보고 계시는 분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경이 그렇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보시는 분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기준이 아닌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부어지고 자신감이 부어지고 자긍심이 부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실현시키고 자리 잡게 하는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영역 속에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망설임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기 이전에, 그 눈치를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가슴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모두 다 떠나가고 그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던 것들이 깨끗이 떠나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은 그들의 가슴에 심겨져서 능력으로 자리 잡아 모든 의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는 개혁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시야 왕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의 어떤 영적인 자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비전을 받고 또 비전을 이루고 그렇게 비전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막 부어지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뒤로 물러나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에 머물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지배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신하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자녀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된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아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떠한 삐뚤어진 왕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감정 낭비를 하고 있지 않고 상처를 마치 권리 삼아서 그것들의 에너지 낭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비전만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개혁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나이가 몇 살이 되면 16살입니다. 사춘기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할 때이죠. 자기에게 집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20살입니다. 20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이가 결국엔 자기에게 집중하는 나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할 말 없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이건 혈기왕성한 20살이건 요시야 왕은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본격적으로 그가 개혁에 나섰다라는 것은 4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그 어떠한 전체적인 삶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길의 모든 계획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또 상처 내려놓고, 복수심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자신감을 주셨고, 그래서 개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개혁이 돼야지만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워냄의 영성이 아닙니다. 비워냈으면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채울 때에 그분이 나에게 일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앞장서서 행해 주십니다. 우상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 안정됨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많이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잡음이 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될 수 없고 산만해지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의 우상을 빻아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안정감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그 안정감 속에,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물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정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때 주시는 그 자신감 들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개혁이 필요한 곳에 자신 있게 들어가서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고요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고요함과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부어지는 비전을 따라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채워주신 힘과 용기 들고 개혁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 그곳을 개혁시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능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